오늘은 그 성경에 나타나는 장례 문화에 관련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이란 기운이 극도로 약화된 상태를 말해요. 우리 창세기 25장 8절.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 돌아가매. 창세기 35장 29절.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더라. 결과적으로 인간은 육체가 존재하는 한 인간은 살아있다고 믿었어요. 또 시체를 매장하지 않고 함부로 내버려 두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시체를 화장하는 것은 완전히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시체를 화장하는 것은 매장할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장을 정상적 장례로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중대한 형벌로 여기게 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땅을 부정한 시체로 더럽히지 않고 정결케 한다는 의미가 또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흔히 피해 복수나 중한 벌로서 화형을 처했던 겁니다. 레위기 20장 14절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찌니. 21장 9절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찌니라. 이런 면으로 볼 때 장례의식은 중요한 의미를 또 갖고 있음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이 장례의식에 대해 별로 언급하지 않아요. 그냥 초상이 나면 시체는 또 천으로 쌉니다. 우리 아사왕의 장례, 우리 역대하 16장 14절 나오고 있잖아요.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이런 표현이나 또 야곱과 요셉의 장례를 보면 몸에 향을 넣었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행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은 이 애굽 풍습에 따라 방부제를 넣었고 또 아사 왕의 경우에는 정결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관에다 넣었다고 하지만 이는 멀리 이동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 히브리인들은 관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또 애국은 자연적 슬픔의 표현이 되는 동시에 또 죽은 자에 대한 예의였어요. 그러니까 이 애국은 의무인 동시에 또 죽은 자에 대한 예의였기에 이것들이 빠지는 것은 또 불행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4장 13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에레미야 16장 4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참여했어요. 우리 창세기 23장 2절 사라가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50장 10절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애곡은 모든 문상객들이 하며 또 이는 초상 때부터 시작해서 묘지에서 그리고 끝난 뒤에도 보통 7일간 계속합니다. 예의가 있어요. 그 모세와 아론을 위해서는 30일간 우리 그 민수기 20장 29절 나와 있죠.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을 죽은 걸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또 야곱을 위해서는 70일간 애곡했어요. 그건 50장 3절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또 성경에서 우리는 직업적인 곡군들을 또 고용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주로 신들린 여자들로서 대대로 그 업을 이어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역대하 35장 25절 에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또 전도서 12장 5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노래하는 여자, 시르라고 그랬는데 또 곡하는 여자 또는 지혜로운 여자 등으로 불렀어요. 이들이 이렇게 불린 것은 전문성과 또 애국의 어떤 특별한 표현
그리고 또 애가까지 지어 부를 수 있는 어떤 문학적 재능까지 겸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들은 애곡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았어요. 또 그들의 직업을 전수하고 또 지키려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애국의 표현에서 우리 한국식까지 비슷해요. 뭐 아이고 이렇게 반복하며 또 그 뒤에 나의 형, 나의 주, 왕인 경우는 나의 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이때 흔히 악기가 동원됐는데 주로 그 피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예레미야 48장 36절.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또 가까운 친족이나 친구들은 이때 옷을 찢고 또 허리에 띠를 띠며 신발이나 머리 수건을 벗어버리고 또는 머리를 가려요. 우리 창세기 37장 34절.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 위하여 애통하니. 또 욥기 2장 12절. 자기의 겉을 찢고 하늘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또 사무엘하 15장 30절. 다윗의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또 어떤 때는 제 가운데 구르기도 하고 눕기도 했어요. 또 극도로 슬픈 경우에는 머리털을 밀거나 몸을 베기도 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22장 12절.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예레미야 16장 6절.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러나 유배 이후에는 신체 가해는 금지되었습니다. 또 식사는 물론 세수와 미용도 일체 금했어요. 그 애곡과 함께 애가를 불렀는데 그게 오늘날로 보면 조사예요. 주로 그 고인을 추모하는 뜻에서 그 고인의 아름다움, 뭐 선행, 또 가족의 역사, 뭐 그런 여러 가지를 예시하며 또 고인의 공로나 또 업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의 애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애가는 죽은 한 개인을 위해 보존된 구절이에요. 또 집단을 위해 지어진 애가도 있어요. 이것은 그 에렘의 애가와 그리고 바벨론 두로 애굽을 위한 또 풍자적 애가입니다. 우리는 이 애가에서 몇 가지 주제를 발견하게 돼요. 뭐 죽은 자에 대한 칭송, 죽은 자를 애통, 위로의 표현,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죽은 자에 대한 칭송, 그러니까 시적으로 사용된 이 표현은 사실적 표현보다 현실 초월적인 표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언제나 용모가 단정하고 힘이 세며 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의 이름이 언급되고 또 전쟁에서 그의 용맹이 또 강조되며 또 그의 혈통과 또 인간적 가치를 표현합니다. 또 두 번째로 죽은 자를 애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표현으로 애가를 시작되는데 이 표현은 마치 죽음의 비극을 최소화하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전쟁이나 이 비극적 죽음을 당할 때 그들은 복수 혹은 저주를 요구하는 말로도 바뀌었어요. 우리 사무엘하 1장 21절 볼까요?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 받지 않같이 됨이로다. 이건 그 길보아 산의 사진입니다. 지금 이때가 그 사울이 죽음을 당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때 다윗이 이 애가를 부름으로 인해서 저주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지 길보아 산은 그 이후로 나무가 없다고 합니다. 뭐 성수실에 가면은 가이드들이 하는 얘기예요. 뭐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가 위로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추억과 또 그의 후손들, 장례식이 잘 치러졌다는 사실 등은 살아서 남은 자들의 슬픔을 덜어줘요. 그러니까 장례식은 보통 1일장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친족과 문상객들의 애국과 함께 또 매장을 위한 장례 행진을 해요. 또 장례 행진을 위해서 또 시체는 상여로도 운반합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 붉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표현되어 있죠. 이것은 여러 명이 어깨를 메고 다닐 수 있는 들것으로 또 한국식 상여와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일반적으로 관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 관에 대한 유일한 언급은 애굽에서 요셉에 관한 이야기뿐입니다. 우리 창세기 5장 50장 26절 요셉이 110세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매장은 보통 1일장으로 합니다. 그 이유는 빨리 매장하려 했고 또 부족을 면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시체를 밤새 두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더럽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당시 근동 지방의 풍습으로 일종의 어떤 보호의식에서 온 겁니다. 이것은 또 모든 셈족에게 있어서 공통적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올바로 매장하는 문제는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또 이런 사실은 성경과 다른 고대 문서에서 매장에 관한 언급이 빈번한 점과 또 현대 고고학자들이 그 성경시대 지역에서 수천 개의 묘실을 또 발견한 점에서 입증됩니다. 지금 사진은 흰눈 골짜기에서 발견된 가족묘예요. 뭐 300개 두개골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머리 모양이 있죠? 누워있는 모습, 그 자리 배치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장이나 뭐 안장은 히브리어로 케브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장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장지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라고 하면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매장하는 관습은 우리 전도서 6장 3절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또 이사야 14장 20절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예레미야 22장 19절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지금 뭐 여기서 보면 안장, 매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히브리어는 동일한 케브라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상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매장지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장은 뭐 묘지, 묻힌 곳, 묘실, 무덤 이렇게 번역됩니다. 우리 에스겔 39장 15절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모 뭐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표현될 때 여기서 매장하는 사람 히브리어로 하모 카퍼림입니다. 하모 카퍼림 죽은 자를 매장하는 사람으로 번역됐어요.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매장 풍습은 또 뭐 사라가 매장되고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레아, 야곱 등이 매장된 이 헤브론의 막발레 굴에 관한 전통에서 입증됩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의 와디엘 무라 그 동물들과 고대 그 여리고 및 사해 북단 근처에 있는 그 묘실들에서 발견된 이 사람들의 골격의 위치는 죽은 자의 시체를 매장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다는 사실을 암시해요. 그러니까 자연 동굴 외에 성경은 이 매장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성읍 또는 이 지역의 명칭만 언급돼요. 이 사진은 지금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그립니다. 그 아론의 경우를 보면은 그는 모세라에서 장사됐다고 했어요. 민수기에서 호르산이 그의 매장지로 또 언급되었고, 근데 모세는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서 장사되었다고 신명기에 또 언급되어 있습니다. 34장 6절에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여호수아는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되었습니다. 입다는 길랏 한 성읍에 장사되었어요. 삼손은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되었고, 사울과 요나단은 화장된 후 에살나무 밑에 장사되었어요. 또 그의 뼈는 후에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비 기스 묘실에 또 장사되었습니다. 또 다윗과 요나단은 솔로몬이죠. 다윗과 솔로몬은 다윗성에서 장사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유다 왕들은 다윗성, 뭐 디르샤, 샤마리아, 에르살렘 장사들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디르샤나 사마리아에 되어 있는 건 이제 북이스라엘 남북 그 분열돼 갖고서 그 디르사나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잖아요. 수도가 3번이 옮겨졌죠. 그러니까 그때 수도였던 거고 뭐 이렇게 다윗성이나 예루살렘 표현은 남유다 왕들의 이제 장사된 곳을 구분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될 겁니다. 이 매장지의 위치는 그 이 구절들에 기술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성들의 어떤 거주지에 있지는 않았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매장된 유해가 뭐 고대 여리고 지역에서 집들 마루 밑에서 발견되고 또 개발 밑에서는 집들에서 발견됐어요. 그 후대에 와서 뭐 여리고, 라기스, 무기또, 뭐 디본, 예루살렘 등이 성벽 밖에 있는 자연 동굴 또는 인공 동굴에서도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발굴에 의해 이 묘실들은 가끔 또 재사용되었어요. 이때 먼저 그 장치된 사람의 유해는 또 안쪽으로 또 밀쳐졌음을 또 밝혀졌고, 그리고 저기 쿰란 수도원 근처에선 또 한 사람씩 내장된 천여 개 이상의 무덤이 있는 또 공동묘지가 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무덤에 한 사람을 매장하는 예는 일반적인 일은 아니었어요. 또 그 매장지들 중에서 그 특별한 위치가 설명된 경우는 그 베델나무, 베델 아래 상수리나무 밑에라는 표현이나 뭐 동산.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매장지가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무덤이라고 기술되어 있었잖아. 또 집에서라는 표현입니다. 그 사무엘이나 문하세 등과 관련되어 나온 그 묘실, 그 집이 명명되고 있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대 습관의 어떤 부활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단순히 묘실을 가리켜 말하는 왕국 어법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 묘소는 죽은 영들의 영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처로서 가장 안전하고 또 평안하게 모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또 조상들을 한 곳에 매장함으로써 살아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서로 교통하며 지낼 수 있도록 또 배려했어요. 그리고 살아서 잘못한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며 또 이곳으로 간다고 또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소유물은 때때로 시체와 함께 묻혔어요. 그러니까 뭐 가나안인과 모압인 그 묘실에서는 뭐 무기, 반지, 귀걸이, 팔찌, 뭐 쟁반, 음식 이런 것들이 그 발견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는 그 히브리 방식은 아니었어요. 우리 신명기 26장 14절을 보면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건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죽은 자에 대한 어떤 의식으로 간주되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금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혹 어떤 무덤에서 고인이 평소에 쓰던 기구, 뭐 그릇, 무기들이 또 발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약의 이런 제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 아마 가나안이나 모압 풍속들이 그 이스라엘에도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나 그건 이제 후대에 내려오면서 점점 사라집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 성경에 나타나는 장례 문화를 주제로 잠깐 나눴는데 사실 그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그 쓰여진 시대 그 독자가 대상이잖아요. 우리를 위한 우리가 원독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뭐 시간적, 공간적, 지리적, 문화적, 언어적, 문학적 갭이 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이해한 다음 성경을 해석해야지 바른 성경 해석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표기되어 있다고 해서 다 히브리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도 봤지만 이방적인 요소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어요. 뭐 가나안의 풍습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또 하나도 애굽의 풍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히브리 사고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런 걸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충분하게 또 연구를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